찬송가 하나님 말씀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토론합니다. 143편 1절에서 끝절까지 1절 말씀 제가 먼저 빠뜨려 본 것들입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신실과 어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지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행사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의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삼아나이다. 아멘. 6절까지 나왔습니다. 6절까지 143편 어느 시편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달라,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달라, 이런 내용들이 시편에 참 많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시고, 다윗이라 할 적에는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달라,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달라는 이런 표현을 다윗이 할 때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떤 모습을 생각하나요?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것을 생각하는 보다도 사울 왕에서 쫓길 때, 당장 생명이 위협받아고 사울 왕한테 당장의 생명이 쫓기듯이 굴에도 숨고 산을 쫓기면서 헤매고 다니는 그런 곤란한 때를 생각하고, 또 한편은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밤중에 일어나서 밤이 도오는데 그때 도망가는 말이에요. 그래갖고 나루트에서 신랑을 하다가도 나루트 쉬지 못하고 강을 건너야 되는 이런 화급한 때에 아들한테 반역당해가지고 죽음을 당장 눈앞에 있는 이런 느낌. 이게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달라,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달라, 이런 거 다윗이 기록했다. 이렇게 사람이 누가 기록했다 하면서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다 안단 말이에요. 이 본문을 볼 때 우리의 그 시편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부분이 다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그 정도라고 하면은 워낙 많으니까 지금까지 들은 거로도 또 다른 시편에 가도 그런 게 나오니까 넘어갈 수가 있다. 오늘 그걸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진실과 어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는 요 기도 제목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지.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달라,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는 이런 것은 일반적인데, 응답을 내 간구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아니고 진실과 어로 응답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이라든지, 물론 다윗이 기록했지만은 이 기록한 사람 자체는 분명한데 표현되는 내용을 보면서 이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되어서 인간이 이걸 통해서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는구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하신 뜻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이루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어진, 입으로 표현되어진 것을 이제는 또 마음에 묵상되어진 글로 기록해서, 시편에 기록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거는 사람이 그리지만은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신 글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지금 일반 내 기도를 들어라,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달라 하면서 1절에서 그대로 진실과 어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부르는 자의 올바른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올바른 자세. 보통 내 강구의 길을 기울여달라,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 그러면은 부족한 부분이 뭔지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채우기만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내 강구와 내 기도가 들어 응답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진실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지는 의가 있다. 그것을 갖고 응답해달라. 얼마나 수준? 인간의 입으로 강구하지만은 그 응답받는 그 내용이요 전혀 달라요. 내가 강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건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 전혀 엉뚱한 데가 있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은은 방향이 쫙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엉뚱한 데서 기도하고 강구한단 말이에요. 저 다른 데로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강구하고 내 기도하는 건 일단은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강구는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과 진실, 하나님의 진실과 의는 이건 영원한 일이니까 영원한 진실과 영원한 의에 속하는 그것은 내 기도하는 내용, 내 이런 것은 내용 자체가 어떻다 하는 이거는 태어났고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드러나게 해달라 이렇게 강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은 전혀 다른 거죠. 5절에 있는 말씀을 또 다시 연결하면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특징, 그리고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진다는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자세와 구약에서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그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역사와 더불어서 꾸준히 다윗이 있고 모세가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흔적들이 쭉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표현이요 우리하고 전혀 다른 표현들을 쓰되 또 우리하고 같은 개념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하고 전혀 다른 개념을 갖고 똑같은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옛날을 기억한다 하는 것은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을 기억할 필요가 있나요? 옛날을 기억하면 10년 전에 기억하면 뭐하고 20년 전에 기억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의로 응답해달라고 할 적에 우리가 진실과 의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10년 전에 20년 전 100년 전 같으면 1000년 전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결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옛날을 기억하는 자체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삶 속에서 늘 그 부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냥 일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오늘 아침에 이랬다가 내일 아침에 일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한 1000만이 된다면은 100만이 된다면 100만이라는 인구가 구하는 게 다투니까 아니에요. 사람마다 나의 강구에 귀를 기울였어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였어라고 할 때에 100만이면 100만의 내용이 다투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 사람 들어주니까 이래야 되고 저 사람들은 들어야 되고 이 사람들은 이래야 되고 이렇게 달라지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다면 100만 명이 다 구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과 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실과 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형편, 각 행마다 각 달라서 구하고 강구하는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은 드러나는 내용은 누구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스라엘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런 발자취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했듯이 사람들이 아무리 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욕심을 가지고 강구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그것이 인간이 보기에는 선한 거예요. 이스라엘 볼 때는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선한 모습, 그게 진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옛날 일을 기억하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 예를 들면은 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당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런 걸 해결받고 좀 선한 믿음을 좀 잘 가지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쉽게 성경 읽어. 그러면 11조 해. 예배 충실히 참석해. 어쨌든 간에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너가 봉사를 해. 라고 하는 말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의 신앙 수준과 상대방의 어떤 신앙에 자라나는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보이거든. 이 사람은 얼마 안 돼. 연륜이 얼마 없어. 그 사람이 이렇게 이 시대함 되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있단 말이야. 공통적인 것이. 신학생들에게는 너 말이야 나중에 목회할 때는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요거 준비해 라고 하는 그런 패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행해왔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줬던 그 일이기 때문에 그것만 꾸준하게 기억해라. 그래서 그 기억을 통해서 어떤 사건의 틀이 딱 주어지면은 거기에다가 네 환경하고 맞춰서 그 연결해라. 그게 묵상이라. 묵상이라는 게 뭐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던 그 내용을 가지고 그거다가 맞춰서 묵상해라. 오전에 있는 말씀이 지금 그거예요. 옛날 일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해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지금 너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거하고 맞춰봐라 말이야. 옛날에 행하신 것은 여러분고 우리 민족에게 늘 선하게 그것이 우리에게 참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무리가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결정적인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그것하고 네가 구하는 게 뭐냐? 맞춰봐라. 응? 묵상. 옛날 거 기억하면서 네가 원하는 거 맞춰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라.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에 대한 내가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내가 광고하는 게 요래 광고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요래갖고 내가 요렇게 광고했으면 일이 어떻게 될 거다. 이게 제대로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판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해야 돼. 행동. 생각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앉아서 비나이다 이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 하실 일이 분명하니까 내가 어떤 일을 준비해놓고 나는 기다려야 되겠다. 자기가 정리한 그 생각이 이런 차원이 우리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오늘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 속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이 알아가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그러한 기억과 그러한 묵상과 그런 생각 속에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의 이 표현 한마디하고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손에 이끌려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참 이 교회 와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 자체를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교회가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것 자체도 벌써 본문하고 원문하고 뜻이 훨씬 차이가 난다. 그 똑같이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능성을 두고 있는 자리를 찾아야 된다. 가능성을 두고 있는 자리. 이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오늘날 신약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이 차별을 하면서 또 내가 가야 될 자리를 찾아내는 이게요. 우리가 반드시 짚어가야 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똑같이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집어넣기는요, 이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나도 말씀했죠. 문화가 틀리고, 쓰는 언어가 틀리고, 벌써 그 개념 자체가 생각하고 같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지금 시대에 맞는 이제는 어떤 하나의 또 해석되어지는, 내가 해석되어진 내용을 들으면서 또 내가 삶 속에서 나아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해석되어지는 그 자체를 또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때문에 좀 이 신앙 자체를 이스라엘 신앙 자체를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는 이런 부분은요 상당히 그 교회가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이 교회가 성경 해석을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선포로 끝을 내는 거니까 이 말씀 자체가 듣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적용시키는 이런 어떤 꿈틀거리는 이런 모티브를 주지를 못하고 있다. 저는 그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143편 자체가 어떤 강구, 좀 뭐 일이 안 된다. 왜 나는 교회 다니면서 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일이 안 될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요, 얼마든지 이 안에서 정확한 답을 통해서 내가 이러니까 분명히 안 되는 거구나. 그럼 분명히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잡아나가고 할 수 있는 뭐 어느 성경에는 다 가능한데 134편에도 반드시 그러하다. 좀 다른 핀트에서 한번 예언을 잠깐 들어봅시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143편의 예화를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구미에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구미 지금 와서 10년 됐는데, 참 여기 오기까지의 과정이라 하는 건요, 이거는 뭐 분명히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내 한 사람이라는 어떤 환경이 필요로 돼가지고, 그리고 내가 주변에 있는 뭐 우리 가족이라든지 이런 환경이 필요했으니까 아마 여기에 딱 보내가지고 하나님 하신 일에 그동안 10년 동안 준비했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도 아는 데가 없는데, 그때 왜 여기 왔느냐, 503호에 그때 여전도사 한 사람이 이 지역에 전도를 혼자 다니다가 왜 여기 교회가 없느냐,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이 상가에 옛날에 교회하던 자리가 503호가 그때 비어있었어요. 그래서 교회하던 자리가 비어있다 하니까 자기가 덜렁 남편은 어느 다 놓고 막 계약금 내고는 들어왔단 말이야. 계약금 내고 들어온 상태에서 내가 그때 이 노예, 경수노예 전도사의 회장이라. 그래서 그때의 회장 끝나고는 임기가 이제 다음 노예 때는 내가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마지막 이제는 그때 1999년도 7월달인가 언제쯤 됐어요. 그게 한 번 남은 임기 요거만 끝나면 나 더 이상 전도사에는 아주 관계없는 목사가 돼버리니까. 그런데 여기서 전도사가 했다 하는 말을 듣고 우리 교단에다가 등록을 하겠다 하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여전도사가 우리 노예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정보가 여전도사를 통해서 내한테 들어오니까 전도사 회장이니까 한번 방문해야지. 응? 다음에는 내가 먼저 전도사 하는 건 쳐다보도 안 할 건데 그것 때문에 온 거라니까 여기. 응? 503호에. 참 어처구니,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응? 거기에 아무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그날 딱 만났는데, 근데 그 여전도사가 만나자마자 내한테 다짜고짜 하는 소리가, 전도사님 이거 좀 인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사직이 뭐 어렵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해놔하니까 교회 개척이라는 이거는 이 지역에 교회가 없는데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자기가 사명 걸고 지금 교회를 했는데 남편이 이혼수에 도장 찍으라. 그래 개척해라. 장로인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장로인데도. 응? 그래 협조 안 하고 대구에서 여기까지 막 어렵게 와더라는 거예요. 응? 막 핍박이 보통이 아니라. 그리고 본인도 또 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막 사람이 돈도 없지. 갑자기 뭐 이렇게 계약해놨지. 뭐 계약금하고 이제 돈 내야 되는데 보증금만 내야 되는데 돈은 없지. 그러니까 막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서갖고 자동차도 막 사고 내버리고 이래갖고 어렵게 돼 있더라고. 근데 그저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그것도 뭐 가정이 오래 좀 돼가지고 결국 내가 인수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예배를 이제 드리고 인수를 다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왔었어요. 응? 와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더라니까. 응? 목사님한테 이걸 교회를 넘겨나니까 자기가 그때부터 일이 너무 잘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설명해놓은 이 자리가 너무 가시방석이에요. 남편한테 쫓기지, 돈한테 쫓기지, 자기 몸이 달랐지, 자녀들은 지금 결혼하겠다고 막 등신이 크한데 아무것도 없지. 근데 이제 나중에 내한테 넘겨난 뒤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한테 이걸 넘겨난 뒤부터는 자기 새로운 인지가 생겼다.
전도사로 오라 하고 자기한테 콜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집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집이. 제가 가봤어요. 저 북산에. 응? 마당도 있고 아주 널찍한 집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집도 없지.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남편이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집도 없이 되고 있는 집을 막 팔아야 되고 막 쫓기고 이 전세로 전전긍긍 하다가 집이 대붐이 하나 생기고 그리고는 남편이 또 사업체가 또 기계를 들어놓고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온 가정이 평안하게 돼 있는데 딸이 또 결혼한다는 거죠. 잘 됐다.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분명히 교회 세우는 것은 맞아요. 제가 10년을 지나오니까 그렇다니까. 근데 그 10년 동안의 교회도 그렇다니까. 내가 교회를 맡았지만은 여기에서의 교회 10년이 이게 일반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 살아온 경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맡기는 그 과정을 보니까 성도들 다 쫓아내버려요. 성도들 다 쫓아내기 내가 쫓아낸 것보다는 주변에 사람들이 살지 못할 정도로 사택이 비고 일주공 자체가 재개발되다가 뚜껑 찌버리고 상가에서 사람이 싹 빠져나가면서 여기에 주관 사람들이 부도난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주변에 덩실덩실하게 생기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버려요. 10년 동안 그래요. 그 전도사는 잘 돼갖고 나갔는데 자기가 내한테 인내해주고 잘 돼갔는데 나는 받아가지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사역이 있더라고. 사역이 있더라고. 지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자기들의 그런 역사 출애굽을 하는 역사 다윗을 통해서 성전이 건설가시나에게 바라봐지고 또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그 지역에 탄탄히 써가는 그런 걸 볼 때 그 하나하나 되어지는 사람을 보면요 얼마나 쓰러집니다. 모세도 죽어버렸죠. 여호사도 죽어버렸죠. 사람들은 다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지는 진실과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지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제가 지금 보는 거예요. 한연영 여사가 내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오늘 만나서 이야기되어지는 교회 인수 때문에 이야기하다가 은격절에 저도 받게 됐는데 처음에는 작은 시작해하고 503호 30평 지금은 5천만에도 120평이고 4층까지 170평이잖아. 4층에 170평 거의 290평 30평 모자란 10평 모자란 300평이 저희들이 지금 교회 명의로 다 돼 있다. 처음에는 올 때 막 상가에서 막 일어서 교회에서 조금만 일해도 바락 뛰어가지고 교회가 어쩌라고 애를 불만스럽게 하냐고 막 감지르다 지금은 교회가 이야기하면요 꼼짝 못할 것 같아요. 상가 전체 분위기가 지금 그래 돼요. 그런데 교회가 가는 방향을 볼 때는 일반 교회 모양이 아니네. 분명히 사역 자체가 흘러오는 낮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개인이 그 한 시간 속에서 안 그러면 어떤 일정한 과정 속에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건요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분명한 방향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또 이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지역 교회로서의 모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사람의 생각 갖고는 절대 따라가지 못하는 지나온 과거를 보니까 그렇더라. 이제 지금 이 10편 143편에 있는 내용의 어떤 개괄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143편을 통해서요 이 시간에 하나를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143편이 그 기도라고 하는 이런 그 부분을 이렇게
적용하고 하는 거는 요 정도에서 끝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 143편의 다윗의 시라, 다윗의 입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공감되어지는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과 의가 드러나는 이 간구와 기도, 구하고 응답하는 이런 어떤 상관관계에 주어지는 내용을 보담도 우리가 하나 또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다윗의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진실과 의로 응답하소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묵상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적용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그러면 이 성경 자체가, 이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쳐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환경에 들어가서만이 적용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환경에 들어가서 그 사건만 가지고 우리는 전체를 또 연결해서 봐야 되는 그 수준에만 머물러야 되느냐. 왜 우리 오늘 이 시대에 각 나라 각 족속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이걸 말이야 우리 민족에게 또 우리 사회에 지금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얼마든지 적용되어질 수 있는, 구약의 다윗에까지 안 가더라도, 다윗의 구약까지 안 가더라도 이 내용이 반드시 적용되어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쏙 빼더라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민족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성경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가, 143편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성경의 기록 자체가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되어지는 영원한 그런 환경 속에서 기록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만들어 오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 인정해요. 그 하나님이시라 성령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존재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사람은 기록한 사람은 죽더라도 그 기록을 남기고 언어를 관장했던 그 성령님은 영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적용했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그분은 오늘 나에게도 똑같은 적용이 원하신다. 그 부분은 우리가 기록자를 통해서 우리 고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을 허락했다고 한다면, 기록했다, 성경을 기록하는 걸 허락했다고 하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어진다. 어느 범위까지는 그렇게 둘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이제는 기록이 안 해도 되잖아요. 기록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전달한다. 지금은 읽어봐라. 성경을 읽는 자가 있고 또 성경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다. 이제 더 이상 기록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성경의 기록을 안 해는 이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기록해야 될 그 어떤 분명한 어떤 요구가 있었는데, 성령님의 요구가 있어서 기록하게 했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하실 일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 기록한 걸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일에, 기록할 때 섭리하셨던 그 내용대로 이 내용을 전달할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섭리하십니다. 동일한 사역으로 섭리하신다. 그럴 때에는 그 전달의 내용은요, 이 이스라엘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전 세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43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때에 그때 상황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걸 받아들이고 우리 말씀으로 접근하는 그 부분에서는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이제는 기록될 이제는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기록에 대해서 더 추가해야 될 그런 어떤 이유가 없는 거고, 이제 있는 것만 해도 전달만 해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록할 때에 하셨던 그 요구사항이 오늘날 똑같이 적용되어지는데, 그 대상은 전 세계 사람이에요. 전 세계. 왜 전 세계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간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시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에 주어지는 모든 말씀이 다 내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럼 누구든지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지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구원의 반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고,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모든 성경의 기록이 내게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성경을 전달을
하는 그 내용은 전체가 다 예수를 전하는 내용이라. 즉 이거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전 인류에 해당된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좀 자꾸 발전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 구약의 성경은 뭐 히브리 사람들에게 의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딱딱딱딱 뭐 정해져 있는, 더 이상 뭐 어떤 거기서 벗어나려고 할 수 없는, 또 헬라어는 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이래 됐다면서 그 범위에서 딱 좁잖아. 더 이상 이것이 폭발할 수 있다 하는 이 언어라든지 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 우리가 그 좀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런 자세로도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전하는 자 대상이 전 인류에 대해서 대상해야 되는데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성경을 전하는 자, 성경을 기록하는 자, 이스라엘에 해당된다. 그동안에 또 그 사이에도 성경 읽는 자가 있고 또 읽는 자 다음에 성경을 전하는 자가 있는데 성경을 전하는 자는 세 가지가 된다고 해요. 첫 번째는 바로 선지자, 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 성경을 전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선포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후에 주어지는 또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바로 전도자가 되죠. 그 사회, 어떤 지각된 사회에 소속된 사회는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을 전하는 자는 한 민족이 또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경 기록자로서 이렇게 제한되어 있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경을 전하는 자 이후로는 또 성경을 전하는 자 한 국민이, 민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 민족, 한 국가 단위, 이는 얼마든지 지금도 가능하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능했다면 오늘 성경 전환자로서 오늘 또 다른 어떤 민족이 가능하다. 저는 그 민족을 대한민국이라 한민족이라 그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민족 전체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어떤 도구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그럼 성경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어려운 성경을 각 나라 각 민족마다 지금 시대에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똑같은 틀로 요 구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고 묵상해야 될 게 있고 생각해야 될 게 있지만 지금은 이 말씀을 듣는, 이 전하는 이런 입장에서는요 이걸 다 못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거 다 하겠어 그걸. 그럴 때에 똑같이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나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성경의 주제를 딱 정하자. 전하자. 그래서 그걸 전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주제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전도자도 그걸 이야기하고 듣는 자도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의 그 텍스트적인 환경을 딱 전하자. 그럴 적에 제가 나타낸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서 두 가지 텍스트가 있다. 환경이 있다. 두 가지 텍스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알리자는 거지. 이걸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히자. 성경을 접근하자. 이거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다음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하나님. 그걸 우리가 전하는 거지. 그걸 전하는 거지.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딱 그 두 단어에다가 두 구절에다가 한 구절이지만 그 두 텍스트적인 환경에다 딱 맞춰서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든지 간에 이걸 적용해서 바로 당신에게 하시는 지금 당신에게 참 하나님께서 계신 것 또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 요걸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접근하면 안 될 게 없잖아. 안 될 게.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마지막에 하니까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보상이에요. 보상. 성경 전체가 1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게 대한 보상이라고. 보상. 상급이죠. 그래서 전 인류는 바로 시험을 받은 인간에 대한 자기 자체. 거기서 창조자 하나님을 접근시키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다 시험받았잖아. 네가 하나님 앞에 시험받았다. 네가 시험받았다. 네가 너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접근. 그러면
너희의 살아가는, 두 번째는 그 상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이죠. 너희의 살아가는 그 독특한 환경, 너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너를 하여금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얼마큼 니에 대해서 잘알지 모른다. 그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너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상받는 게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보상에 대한 접근을 가지고 우리 한 인간들이 찾아오셔서 좀 악한 사탄 원수는 그런 것을 환경을 통해서 자꾸 악으로 막 몰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을 대항해 싸울 수 있는 누구에게든지 가능한 접근법. 굳이 구약이나 누구를 인용 안 하더라도 구약 성경을 읽었더라도 바로 이 두 분을 딱 접근해서 바로 너를 향하는 하나님의 구약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자기 사건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는 이런 시도를 자꾸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성경 말씀을 어떤 참 이렇게 해석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이런 어떤 주문 형식의 어떤 내용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인식하면서 그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있는 모든 환경 자체, 자기가 걸어오는 환경, 그리고 앞으로 되어지는 이런 모든 부분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진실과 의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그 내용은요,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자신을 믿어야 할지니 하는 이 말씀에서 딱 적용해 봐가지고 오늘 우리 민족이 특별히 한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특별히 준비되어지는 환경을 자꾸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고 또 필리핀은 그렇고 만약 중국이라 하는 이 큰 대륙이 통합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국민들이 그건 좀 힘들 거고 어떤 민족 단위로 이렇게 딱딱 좀 이렇게 오다졌을 적에 이렇게 단위 형성으로 되어졌을 적에 국가 단위가 되든지 그랬을 적에 그 국가 단위가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조직 속에서 뭘 원하느냐 요걸 말이죠. 온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표현하고 그런 그 자세라면은 좀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것이 계속 전달되어지고 자꾸 알려지고 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전도적인 자리가 되지 않느냐.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데에 우리의 그 아이디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들, 우리의 조직력 이런 표현들을 자꾸 우리가 선포해보자. 이런 것이 오늘 143편을 통해서 좀 다른 하나님은 여전히 하시는 일은 진실과 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도 우리 민족에도 역시 똑같이 적용시키는 하나님의 잣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잣대를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제안을 하고 저는 그렇게 제안하는데 다른 사람은 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걸 또 제안할 수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걸 또 제안할 수 있고 그럼 창세기 1장 1절 그럼 또 이사야 40장 26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굵직굵직한 테마가 있는 내용 갖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렇게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의 내용 가지고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을 각 사람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제안을 해본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이스라엘 역사라 하는 그 성경으로 자꾸 끝내려 하지 말고, 성경에 대한 이 범위를 자꾸 넓히고, 또 내 삶 자체도 성경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자꾸 개발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이 범위를요, 우리는 조금 더 범위를 자꾸 많이 인정을 하고 내 삶 속에 많이 드러내게 하는 그런 활동 자체도 아마 대단히 그 전도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걸 봅니다. 143편 우리 민족의 어떤 이 성경이 우리 민족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각 나라 민족이 다 똑같죠. 그런 거하고 같이 곁들여서 다윗의 그 기도 강구를 진실과 의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일반적인 예도 있고 또 이렇게 성경 전체적인 부분을 접근하는 것이 있다. 또 은혜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입니다. 할렐루야.